이번 주에 이제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미리 축복하겠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렸을 때 참 설이 구정과 신정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왜 새해가 두 번 오지? 감사하죠. 새로운 해를 또 우리가 음력설을 맞이하는 또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제사장을 히브리 말로는 코헨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코헨. 이 코헨이라는 말은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말인데요.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죠. 그들은 신체적으로도 몸이 상해서는 안 되고요. 건강한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에봇을 입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때때로는 의사의 역할도 하고 재판장의 역할도 합니다. 희한하죠? 한센병자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면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은 반의사 역할도 감당했고요. 또 재판도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민사, 형사, 재판을 주관하는 이러한 일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바로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선악간의 재판을 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정국가라고 해서 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약 18,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았죠? 18,000명.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목사가 5만 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보다는 좀 작았어요. 제사장이 약 18,000명이 있어서 1년에 2차례씩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하도 많으니까 24반찬을 만들어서 조를 짜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오직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성경에 약 728번이나 나오는 많은 단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제사장 7이 7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했죠. 그때도 제사장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나오고요. 에스라, 여호야다, 사독, 비나스, 스바냐, 엘라살이 나오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기서도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세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의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는 목사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니라.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시타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아시고 동정하신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동정하죠. 자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동정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어요.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창세기 19장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따라서 해봅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몇 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사람 가운데 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이 사람이지 뭐 천사입니까? 천사와 영적인 존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냄새 나는 사람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거를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론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요? 자기 동생이 모세오경을 그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금부치 은부치를 다 빼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하죠.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제사장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사장 중에 보면은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실수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제사장들, 그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2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요, 바로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제사장, 그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 5절 다 같이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자, 오늘 또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잘났어도 못났어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고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10년이 됐는데 3가정만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10년입니다. 무려 10년. 마치 개척교회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했는데 겨우 3가정만이 교회에 출석교인이 된 것과 같아요. 그래 너무 낙심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선교단체에 나는 도저히 선교사의 자질이 아닌가 봅니다. 나를 소환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선교비만 받는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그때 선교부에서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편지를 다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 불모지에 보낸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선교사님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요, 이 선교사님이 고분분투해서 결국은 그 마을과 그 부족을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왕자는요, 딱 다른 것 없어요. 뭐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면요 무조건 아들은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는 아들로 딸로 인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어제 요르단과 사강전에서 우리가 떨어졌지만 우리는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그 선수들의 부모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황희찬 그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았을까요? 그래, 비록 떨어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골을 먹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8강에 4강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결승에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복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힘들게 예수 믿었어요? 엄마 아빠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과 10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느냐? 자, 우리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따라서 합시다.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본받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뭐대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무시무시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9절 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제일 마지막 어려운 것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순종을 하는 삶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리를 걸은 기적도 행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뒤에서 안타깝게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